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다르게는 이제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고 또 멋지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잘 인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한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냥 아마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스마트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아주 똑똑하다, 영리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스마트폰에는 아주 정말 똑똑한, 획기적인 그런 기능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씁니까? 전화하는데. 스마트폰 한 대 요즘 신형은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전화하고 또 가끔 음악 듣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이상의 기능을 많이 쓰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이 기능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담겨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편안한 기능 몇 가지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기능을 다 그냥 사장시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스마트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그런 스마트한 가능성, 스마트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그 능력을 10%도 활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뇌가 가진 기능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요, 보다 복된 인생이요, 강건한 인생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역량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이 스마트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쪼그랑 바가지가 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요, 인생을 스마트하게 살아가는 힘,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라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그 인생이 꼬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이기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러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사람들은요, 지혜와 지식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겁니까?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롭습니까? 아니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고 미련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요, 유학 갔다 오고 학위까지 갖고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까지 나가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움의 지식은 많지 않지만은 삶의 자리가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더 지혜로워져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정말 풍성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옛날에 참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배움의 지식은 많지 않지만 삶 가운데 이 대화를 해보면 참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리라. 잠언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집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라는 단어가 500번 가까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어디 말씀이다? 잠언의 말씀이다. 잠언은 펼치면 그냥 계속 지혜가 쏟아져요. 지혜가.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 솔로몬 그러면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전성기를 구가한 왕인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극과 극을 달린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믿음이 좋을 때는요, 정말 이 지혜가 풍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는 얼마나 풍성한 지혜가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온 열방 가운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스바의 여왕은 그냥 그 먼 데서 찾아와서 솔로몬 한번 보겠다고. 그 당시에요, 이 고대 근동의 아이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똑똑하고 또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빠지는가?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심이 찾아오는 거죠. 교만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 지혜가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외국의 그 이방 국가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많은 여자들, 뭐 마누라는 좋으면 뭐 다다익선이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부인을 뒀는지 몰라요. 의자왕 저리 가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 본인만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렸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와 지혜가 없을 때의 모습, 극명하게 대조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안 들려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슐람미라고 하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온 내 사랑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이제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이제 돌아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전도서 말씀이다. 그 전도서 서두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이 잠언, 아가,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3대 지혜서 말씀인데 여기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건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말 한자로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잠자가 침잠, 바늘 잠자입니다. 말씀언, 바늘 말씀, 침, 우리 침 맞잖아요. 이 잠자가 찌를 잠자예요. 찌를 잠자, 침으로 찌르잖아요. 그리고 잠언이라는 말은 무엇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서 우리를 찔러대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영어로는 Proverbs라고 그래요. Proverbs. Proverbs가 뭐냐? Verbs. 법. 동사라는 뜻이죠. 움직인다. Pro. 무엇의 앞에. 무슨 의미입니까?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수 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요, 감정에 충실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막 흥분하면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고 돌아서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이 발동해서 팍 뭐라고 말하고 싶고 말하기 전에 뭘 한다?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막 주먹으로 한 대 막 그냥 나가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게 프라버브스예요.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하루에 몇 장 읽어라? 한 장 이상은 읽어라. 우리 삶의 양식으로.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가라. 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말씀하면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 그랬죠.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민첩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뜻과 더불어서 밀접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밀접함, 꽉 짜임 그런 의미도 호크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지혜가 주어진다. 이게 경외라 그랬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이제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원되고 적용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로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비인이라는 동사입니다. 비인. 이 비인이라는 말은요, 분별한다, 또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별하다, 통찰력을 갖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무엇을 얻게 된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지혜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깨닫는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땅에는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거짓된 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신천지 가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다가갑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게 되는데, 이런 분별력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마귀의 악한 계획인가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공의요, 정의요, 정직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아는 능력. 분별력 가운데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교묘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혹 하고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 나가면서 그 서명 다 하셨습니까? 무슨 서명 하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서명 하셨죠. 여러분, 이거 왜 반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 좋은 것 아닌가? 여러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그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반대하는 서명을 했죠? 우리 교단에서 반대하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 있다니까? 그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미 법안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마. 인종차별 하지 마. 남녀차별 하지 마. 성별차별 하지 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 차별금지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차별금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우리 그 앞에 권사님, 이번에 우리 반대하는 법이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무엇을 갖다 붙여 놓았는가? 동성애 차별하지 마. 성적 취향 차별하지 마. 이걸 교묘하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는데 거기다가 동성애 차별금지, 뭐 성적 취향 차별금지, 그러면 국민의 반발들이 얼마나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장해가지고 포괄적이다 해서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날 때부터 타고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거예요.
여기 포괄적 차별 금지에 또 뭐까지 포함했는가? 종교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타종교에 대한 얘기도 못해.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 그러면 당장 이제 어디가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죠? 교회가 전도하죠? 이건 교회를 향한 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탄압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좋네.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 괜찮아. 이런 성적 취향도 있어. 필요에 따른 성전환 할 수도 있어. 이건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이건 나쁘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이름을 바꾸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쁜 조항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쁜 악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도 모르고. 유럽에도 그래 하는데 여러분 유럽에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은 분별력과 더불어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이 분별력이라 그랬죠? 분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통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서 잠언, 비유, 지혜자의 말, 오묘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통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예리하게 사물을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자로 보면 밝을 통, 살필 찰, 밝게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밝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 통찰을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말은 시각을 얘기하는, 시력을 얘기하는 거죠.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볼 줄 아는 게 통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과 중심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통찰이라는 거죠. 이 통찰력 있는 사람, 믿음의 통찰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통찰력 있는 분,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에요. 이 통찰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다, 그렇게 봅니까?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교훈이요, 그저 하나의 흘러가는 지난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성경을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이런 영적 통찰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통찰, 밝을 통이라 그랬죠. 살필 찰,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수십 년 평생을 다니면서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합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는다, 깨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닫는다는 말이. 이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말 깨닫는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깨다, wake, 깨다. 또 하나는 닿다, 터치. 이 터치, 우리가 탁 만지는 거 있죠, 그죠? 네, 터치하는 거예요. 그 깨고 다가서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고집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나쁜 습관이 깨어져야 돼요. 그렇게 깨어질 때 우리가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사람이라, 깨닫는 삶.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깨닫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깨어져서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관 다 부서지고 주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다가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영적 분별력, 또 하나는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삶이다? 깨닫는 삶이다. 이 한 주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뒤로 내팽개쳐 놓고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설명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명서를 통하여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깨닫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영적 통찰력과 믿음의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